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식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애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화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은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대립과 충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화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청년들의 취업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때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외교와 안보 상황도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국방과 외교가 강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민족이 전쟁과 갈등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청년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혼란과 고난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주시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도 늘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와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자리를 보니까 제가 지방에 와 있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인데 서울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설 연휴가 되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차 있던 자리가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지방이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 자녀들이 오니까 그러신가 보네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비행기로 중국에 이렇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풀려서 딱 풀어줬는데 이 비둘기가 과연 자신의 집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오니까. 이 비둘기가 정확하게 서해를 건너서 한국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자신의 서식지나 태어난 곳으로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남 같은 제비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어 있죠, 연어. 연어도 태어나는 곳은 강에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사는 곳은 수천리길 바다에 가서 살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 그 수천리길을 다시 거슬러 강을 거슬러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개미나 꿀벌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귀소 본능이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타향살이에 대한 서름이 시나 노래로 많이 표현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귀소 본능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나온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수필집입니다. 꺼내서 읽어보니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만은 아니다. 타향살이 시름에 젖다 보면 향수병처럼 그리움이 스며든다. 그런 글귀를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타향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향수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네요. 대구가 고향인 사람들은. 제가 30년 넘게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고향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경상도 사투리만 써도 그냥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이 대구 상동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향 가까이 내려오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몸은 좀 고됩니다만은 마음이 편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50년 넘게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오게 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좋은 남편 만났으면 그 정도는 감내하셔야 되겠죠.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게 고향이지요.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이 추억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저 마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 어머니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어머니 생각하면, 또 아버지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게 되지요. 그러기에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듯합니다. 명절에 시부모님 댁에 방문했던 큰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돌아갈 때 집에서 먹으라고 바리바리 음식을 봉지에 싸주었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어머니가 사준 그 음식을 다 버려버렸답니다. 몇 시간 후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예미야, 아까 동서가 옆에 있어 말을 못했는데 그 음식 봉지 안에 손주 대학 등록금과 너 옷 하나 사 입으라고 용돈 좀 두둑히 넣었다, 잘 쓰거라. 깜짝 놀란 며느리가 부랴부랴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한밤중에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이미 쓰레기는 다 치워지고 난 후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마음에 병이 생겨 끙끙 앓았답니다. 요즘 명절 때마다 휴게소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며느리들이 가끔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그래 명절이라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은 여유가 없는데 조카들 세뱃돈 챙겨야죠. 양가 부모님들 봉투도 드려야죠. 또 식구들 모이면 또 대가족이 모이니까 그 음식 장만하고 차려드려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그래서 시부모는 시부모님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아들은 아들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요. 결혼 정년기에 달하는 청년들,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친척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제발 우리 청년들 만나면 결혼 언제 할 거냐, 사귀는 사람은 있느냐, 직장은 언제 들어갈 거냐, 이런 거 제발 묻지 마십시오. 그냥 용돈만 두둑히 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어른 역할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정말 고향을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실향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향은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이기에 그 생각하면 눈물을 늘 흘립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에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병들어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 세상 떠나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는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장착할 영원한 고향, 천국을 늘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곳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귀소 본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소 본능, 영혼에 대한 이 귀소 본능을 주셨을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향살이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지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언제나 올까 기다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 곁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타향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편안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들은 다 고생한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타지에서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들 좋아하십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다 보면 고향에 내려간다고 전화를 하면 서너 시간 전부터 창문을 늘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올까? 그래서 주차장에 도착하시면 그 버선발로 막 내려와서 자녀들을 반겨 맞이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도 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하늘 본향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쁘게 맞이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더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다시 하늘 본향으로 돌아오실 때는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영혼을 보면서 춤추며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춤까지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고향을 두 군데를 두고 살아가네요. 오늘 본문에도 본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14절에 15절에 16절에 세 번에 걸쳐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14절 15절은 육신의 고향을 뜻하고 16절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귀소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돌아가기를 원하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입니까? 영혼의 고향, 더 나은 본향입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20번 반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중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에게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추수한 그러한 어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그 남편이 박해가 너무 심하셨답니다.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으로. 그래서 남편한테는 절에 간다 하시고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 이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고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사셨는데 그 아드님이 먼저 중학교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먼저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다 끝내고 인생 노년에 다 또 신학을 공부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한테 대구 상동교회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가셔야죠. 그러니까 눈을 끄덕끄덕 하시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구원하지 못한 게 한이 되고 또 얼마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늘 사모하며 그렇게 사시면서 새벽도 그렇게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된 것을 내 손에 지금 잡지 못했다, 내 손에 넣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이 땅이 네가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네가 취할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아직도 그 땅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곳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외국인 취급하는 이방인들 틈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가정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땅이니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요, 또 그 속에서 살아가며 사는 것은 외로운 인생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불안하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루하루 눈치를 보면서 긴장하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그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렇게 노래를 하지요. 일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꼭 필요한 물품만 나귀에 실어서 다니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 떠나온 고향에 비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삶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이라 말씀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이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향에 살면서 빨리 돈을 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기대하며 외국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사모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더 나은 본향,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최희준 씨가 부른 이 우리 인생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노래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그곳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 또 그 성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영원한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가진 물질도 헌금하고 봉헌하고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영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상동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천국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 본질, 이 방법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상동교회 다닌다고 해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그런데 사단마귀의 이 역사를 막아주시고 천국문에 이를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나그네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요셉도 나그네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40년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훈련시켜주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때에 그때 외롭지 않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 재미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어서 늘 기쁘고 자식 바라보면 보람도 생기고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안주하셔도 안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평안하다고, 가정이 평안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은 그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세상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본향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급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굳굳하게 이기면서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너무 닮은 신앙의 고백이라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 정두지 마시고 천국 사모하고 천국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예비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주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일들, 감사하는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 오니 이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장학의 예물, 전도의 예물, 각양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식당에서, 카페에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각각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물질이 없어서 예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면서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양보하고 또 희생하며 겸손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 돌아오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이 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 성도님, 노광우 성도님, 박혜원 성도님, 최용석 성도님, 뒤로 돌아서 서 주십시오. 김태수 성도님은 이제 사랑구역으로 편성될 거고요. 노가공우 성도님은 7곡 구역으로, 또 박혜원 성도님은 북 1구역으로, 그리고 우리 최용석 성도님은 화평 1구역으로 이게 편성되게 될 겁니다.
새가족부에서 환영의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전달해 주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료증하고 성경책도 있는데 끝나고 제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월 1일 날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월삭 기도회. 여러분, 한 달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시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꼭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예. 예. 다 약속하셨으니까 얼굴 확인하시고 안 오시면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2월 봉사위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사랑선교회 중동부지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여전도 협의회 안수집사회 참조하시고요. 우리 육수선 권사님께서 제27회 대한민국 영남미술대전 성경말씀 특별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남정옥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에서 20년 근속 교사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패가 있죠? 패와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20년 근속교사상 남정옥 권사 대구 동남로회 대구 상동교회. 기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학교 교사로서 20년간 봉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며 교회학교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치하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 회장 신명순 권사 대도. 주상으로 연합회 상품권과 교회 상품권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20년 근속을 하셨고요. 남정옥 권사님 10년 후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30년 근속. 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장례 일정 마무리를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장학생 신청을 2월 9일 주일 12시까지 해주시고요. 문화교실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연세 많다고 나는 뭐 하겠나 싶지만 지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이런 취미생활 하나씩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설 명절이죠.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절날 싸우지 마세요. 형제들 간에 의상한 일 없도록 무조건 지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시고 무조건 손해 보셔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이 하필 또 수요일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여러분이 나가실 때 꼭 이 가정 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꼭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가정 예배로 수요 예배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배 없으니까 나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요. 설 명절 기간 동안 월화수목 이 공휴일 동안은 공식적인 새벽 기도의 모임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대신에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가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